믿음은 산처럼 높고 나눔은 바다처럼 넓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는 교회, 부산 동래중앙교회입니다. 우리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에까지 좀 세밀하게 우리의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늘 있지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온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Change the World. 저는 진행을 맡은 이재일 목사입니다. Change the World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굿TV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부산 동래중앙교회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계신데요. 부산 동래중앙교회 정성훈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훈 목사입니다. 앞서 부산 동래중앙교회의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교회 소개를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동래중앙교회는 195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70여 성상을 지나오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또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로, 또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깊이가 있는데요. 교회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부임한 해가 1996년이고 올해로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귀한 사역 하셨네요.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이 교회 주변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박물관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네. 굉장히 규모도 크고 웅장한 그 모습에 가슴이 굉장히 설레이더라고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리고 왜 동래중앙교회에 기독교 선교 박물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면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고, 또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잘 합쳐져야, 그래야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심은 강한데 거기에 비해서 좀 역사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반성을 저 자신도 하게 되고, 저도 또 공감합니다. 그 전체를 볼 때 좀 신앙이 성숙하려면 역사성이 같이 따라가야, 그래야 맞습니다. 네. 깊이 있는 신앙이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제 가지게 됐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전센터 내에 이제 박물관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우리 박물관의 그 존재를 알리면서, 또 그 성도들이 자유롭게 와서 좀 관람하고, 또 그 유물을 통해서 어떤 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네. 무료로 그 저희들이 아유, 네. 개방을 했고 그 이제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게 개교회 단위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유물 전시할 수 있는 뭐 선반 마련하고 뭐 거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줄로 간단히 생각을 했는데 이 박물관 사업이라는 게 해보니까 그 유물장 하나하나도 그 습도, 온도, 또 충격 방지, 도난 방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유물장 하나하나 구입하는 것도 상당한 그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 전국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박물관을 이제 방문하고 또 뭐 공부를 할까요? 뭐 연구를 할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많은 역사를 분들에게 도움을 잘 주고 정리할 있습니다. 수 있는 예. 네, 우리 제일교회도 한번 꼭 참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네. 그 이제 아이들도 이제는 여름 수련회나 이제 겨울 수련회를 네. 뭐 통상적인 어떤 성경 공부 형식의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네. 우리 박물관에 와서 직접 그 유물을 자신들이 찾고 또 재직 수련회라든지 또 중직자 교회 리더들. 네. 리더들에게 어떤 그 역사성을 좀 심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부산 동래 중앙교회 이쯤 되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만 바쁜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부산 동래 중앙교회는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개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동래 중앙교회는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활화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땅끝까지 선교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이다. 이런 사명선언서로 지금까지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래 중앙교회의 택시데이 날입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역이거든요. 이게 목회자의 목회 방침하고 성도들의 그 마음하고 하나가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사역인데, 저는 생각할 때 저희 목사님의 어떤 그 사랑, 그 사역이 정말 일치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들 눈으로는 그걸 볼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 눈으로는 그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뭐 어려움과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부산 지역 택시 기사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시작한 사역. 무작정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에 저절로 전도가 되기도 했고, 덕분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도 모셨는데, 이 신자님을 모셨는데 올해 또 내가 모시게 됐어요. 이렇게 차는 처음 봤어요. 저 교인들 갖다가 목사님이 뭐 택시비를 지불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도 거현도 안 받아가고 그렇게. 선물 안 주시고 그냥 그 교회분들 찾아주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맙지. 나눔은 교회와 이웃이 함께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정성훈 목사님.
목사님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또 베풀어야 하는 그런 그 의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랑의 통로를 열어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을 잘 이루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있는 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 아유, 쌀 받아가시는구나, 어르신들. 봉사를 준비하는 손길부터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 아들이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들도 놀고 있고 또 손주도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고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오늘 수술했는데 수술비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되게 어렵는데 살이라도 한번 갖다 줄까 싶어서 그 집에 갑니다. 저희는 이런 나눔할 때 복지관 통해서 하거든요. 아, 그러시죠. 근데 복지관 통해서 안 하고 교회가 직접 하시는 거죠? 예, 그럼. 예.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네. 아, 그러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아니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 복지관한테 아예 맡기죠. 아, 네. 그리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식당들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당신네 이번 추수감사절 날 고기 100박스만 좀 해라. 아,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 그것도.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한 300~400박스 정도 해가지고 저희 성도들 헌신한 것 해가지고 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참, 예.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 언니 나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사인 좀 받으실래요? 저 안에 가면은 동네 중앙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은 4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선 바자회 활동으로 시각 장애인들을 돕기도 하고 무료 급식소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활동에도 앞장서 왔는데요. 이런 섬김과 나눔은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먼저 나서서 섬기는 정성훈 목사님 덕분에 성도들에게도 봉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은 장갑을 끼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70에 저희들 은퇴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기도나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70이 할 수 있는 거.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며 쓰레기를 줍는 손길. 성도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섬김이 가슴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정말로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이 주위를 위해서 깨끗하고, 예.
정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되도록이면 조금 적게 버리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동네 중앙교회.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동래중앙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쪽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쪽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교회에 관한 이제 여러 관련 서적들을 살펴보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꼭 그 공통적으로 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진정성, 하나는 지속성, 또 하나는 순수성. 그래서 이 진정성과 지속성과 순수성이 이제 잘 버무려지면 이 지역사회 그 주민들도 그 교회의 그런 모습에 또 감동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자기네들이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역사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을 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데이 같은 것들, 택시 기사분들 섬기는 사역들, 혹시 이런 사역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인들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너무 참 보기가 좋고 참 그 목회자지만 참 감동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교인들이 잘 섬겨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그 지역사회를 위한 그 이제 봉사 활동을 보면 대부분 30년, 40년 넘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해오고 있죠. 그 코로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들이, 아니 한국교회 전체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는데, 그렇죠. 부산 동래중앙교회는 어땠는지,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왔으며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목사님. 그때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다고 할까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맞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렇게까지 이 코로나가 교회에 충격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지울 수가 없고 그 하다 보니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비상사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도움도 많이 받기도 했고, 자문을 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자들이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많이 이제 힘이 들었고 했는데 이제 우리 청년교회에다가도 이제 주문한 것이 이런 때일수록 그 모든 자료와 정보를 이 한국교회와 공유해라. 예. 그 우리만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자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국교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뭐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 세미나를 열면서 이제 정보를 다 나눠주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와 좀 공유한다 할까요?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자, 같이 가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제 영상 제작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를 꾸며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또 저희들이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교회학교 영상 제작도 하고 또 어른들을 위한 또 기도회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듣기로는 동소동락 지역 상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맞습니다. 그런 사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소동락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동네에서 소비하고 또 동네에서 함께 즐기자. 그래서 그 이제 동서동락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구청에서 먼저 그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구청에서 이제 저희 교회 요청이 오기를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도 이렇게 지향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전 교인이 이제 동네 시장 또 가까운 그 시장들 이렇게 먼저 사전 답사하고 그 시장 그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나기까지 하시고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나가서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상인들을 대하고 또 소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제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서동락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상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 법이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동서동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 방역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심각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그 EM이라고 그 EM이라고 그 소독약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천연 그 천연 소독제 소독제를 이제 그 만드신 게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를 돌면서 또 가게는 가게대로 또 요청하는 뭐 빌딩은 빌딩대로 이제 소독을 해주고 또 교인들은 또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시장을 다니면서 이제 격려하고 또 물건을 팔아주면서 그렇게 이제 좀 지역사회와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뭐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지만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동래중앙교회 고맙다. 맞아요.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줘서 정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피드백이 상당히 좀 많았죠. 되게 많아서. 뿌듯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뭐 저희는 뭐 그걸 기대해서 한 건 아니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그런 우리의 중심을 또 알아주니까 참 귀한 사역이네요. 예. 그 부산 동래중앙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다라고 네, 제가 예, 들었는데 예.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구체적인 뒷받침이 돼야 예산이, 된다. 예, 뒷받침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해 나가려면 이 교회학교를 위한 투자만큼은 아낌없이 해달라.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흐뭇해할 정도의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예람 프로젝트라는 걸로 시작을 예람 했죠. 프로젝트. 그래서 예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1대1 이런 운동을 좀 펼치면 좋겠다. 1대1대1이 무슨 운동이에요? 이런 이제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가 그 악기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운동 하나, 스포츠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언어 하나. 그래서 악기, 운동, 언어. 네. 요 너무 좋은데요. 요를 그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좀 실력을 좀 갖춘 그런 미래 지도자로 굉장한 투자네요. 교회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또 교인들도 이제 그 아이들의 발표를 보면서 또 함께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그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이제 좀 계속되고 있고 또 제가 참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가 서울도 가고 그렇죠. 유학도 가고 하지 네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가서 가자마자 리더로서 세워지는구나. 인정을 받고 네. 쓰임 받는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일 뿌듯하고 뿌듯하고 흐뭇하시죠. 네. 기분이 좋죠. 요즘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라는 주장들이 난무하죠. 그런데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동래중앙교회 축구교실입니다. 이제 놀이 같은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축구는 이런 스포츠구나 알아가고 또 재미를 붙이고 특히 또 여자 학생들이 있는데 여자 학생들도 뭐 구기 종목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축구교실은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축구교실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부모님이 전도 대상자인데 그 아이를 이 축구교실에 데려온 아이도 있고 그리고 자기 친구를 설득을 해서 부모님까지 설득을 해서 이곳에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이 자리가 더 간절해질 것이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중앙교회 예람 비전센터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갑니다.
요즘 심학보 집사님은 늦가게 드럼 연주에 푹 빠져 계신데요. 가르치는 청년도 배우는 집사님도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악보도 볼 줄 몰랐던 집사님이 드럼을 연주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칸타타에 원래 제가 이제 합창 파트로 있었는데 우리 지휘자님께서 드럼을 배우고 있으니 악기 교실하고 같이 지금 악기 교실을 하는데 드럼뿐만 아니고 신디도 그러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다 칸타타에 이 학생들이 가능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워서 이렇게 칸타타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또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동네 중앙교회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저렇게 연습해서 성탄절 칸타타나 부활주일 칸타타 이렇게 하시는군요. 저희 예아 찬양단은 예수님의 아이들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 소년부 예배를 섬기며 또 바른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이 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러가기 바쁜 토요일에 교회로 모인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악기를 배우고 찬양을 하는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 또 청년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시작이 된 게 이제 예아 찬양단이고 예아 찬양단을 할 때 정말 즐거웠고 그 추억 그때 받은 이제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섬김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게 이제 예아 찬양단이라서 이제 예아 찬양단이 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동네 중앙교회 아이들은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창 바삐 뭔가를 준비하는 청년들. 동네 중앙교회의 자랑 예람 워십팀입니다. 이거 예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 있지만 직접 곡을 만들어 부르는 팀은 많지 않은데요. 자작곡은 물론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음악을 찬양으로 편곡해서 부르기도 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람 워십은 5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요.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 찬양팀입니다. 저희가 한순간에 군대나 또 유학, 취직으로 인해서 2명밖에 찬양팀이 안 남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위임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눈앞에 보이는 게 사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교회 찬양팀이 예람 워십이 되는 이런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라는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비전을 이어오셨는데요. 저도 예아 찬양단을 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고 또 찬양을 손들고 하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속에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람 워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었는데 정말 예람 워십이 하나님의 복음을 잃지 않고 한국 교회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 비전과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워십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부산 동네 중앙교회 성도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산 동래중앙교회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부산 동래중앙교회의 청년교회를 담당하시는 전혁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람 워십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람 워십은 동래중앙교회의 청년 찬양팀입니다. 어떤 전공자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라기보다는 네.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찬양팀이고요. 또 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손들이 많이 이렇게 묻어있는 찬양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 이름에 예람이라는 말도 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아이들은 사람. 예야, 또 중딩 고딩들은 예딩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름 짓는데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진 않고. 예람, 예, 예수님의 사람, 기가 막히네요. 네, 계속 소개해 주세요. 예. 네. 예수님의 사람을 키우자. 그리고 또 위 목사님 동래중앙교회 오시면서부터 단 한 번도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자라는 표를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아이들,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데 그 예람의 단어를 따서 찬양팀 이름도 예람 워십 네.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요즘 청년들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먼저 이 예람 워십은 어땠는지, 그리고 예람 워십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들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이 네. 부서를 맡을 때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부서를 목양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 목회 철학이 청년 교회에도 잘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청년들 교회에서 참 많이 사랑해 줍니다. 동래중앙교회가 청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위 목사님 목회 철학에 맞춰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청년들이 동원된다는 느낌을 받거나 네. 청년들이 어떤 그 일에 끌려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동원된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만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네. 함께 사랑받고 함께 간다라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 목사님께서도 뭔가를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이 아이들이 사역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그런 목회 철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잘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잘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청년교회를 맡겨주신 만큼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 교회를 빌드업 시켜야 된다. 네. 이런 마인드를 많이 전달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주인의식 네. 이런 마인드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참여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요. 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 예람 워십 사역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교회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고 네. 또 편하게 와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복음을 안고 돌아가는 게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위 목사님께서 찬양 사역 그리고 또 예람 워십 사역을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노래를 들으면 사람 마음 문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인드로 저희가 찬양을 많이 만들고 자작곡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요? 예,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저희 집회라든지 교회에 많이 발길을 이렇게 해주세요. 굉장히 귀한 일이네요. 네, 그 모습 보면서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람되는 거는 위 목사님께서 그 SNS 사역을 사실 청년교회 담당인 저보다도 먼저 청년 사역하려면 앞으로
SNS 사역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사역을 저희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보면서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사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플랫폼들을 보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든든하시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하시는 교회 모든 스텝 목사님들께서도 너무 든든하고 기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막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정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한국 모든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람 모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목표와 비전도 함께 나눠주시죠. 이 땅을 사랑하는 청년들, 청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는 게 아마 불안감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기가 이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 만드실 때 가장 흔하디 흔한 그 씨띠나무로 하나밖에 없는 언약궤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 인생 역시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 인생이 비록 연약하고 또 평범하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 붙들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람 워십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위 목사님께서 하나 강조하셨거든요. 복음 선포. 늘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예람 워십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람 워십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이 비전 하나, 복음 선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예람 워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하네요.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부산 동래중앙교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 하나님의 진한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부산 동래중앙교회의 비전을 나눠주시죠. 우리 동래중앙교회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 교회가 배출하는 그 아이들이 또 한국 사회 안에서 또 세계 속에서 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5년 후가, 10년 후가 더더욱 그 교회가 영적으로 또 실력 면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비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람대로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부산 동래중앙교회에 훌륭한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겠고요. 또 이렇게 잘 훈련된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체인지 더 월드, 오늘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부산 동래중앙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과 그리고 그들의 옳은 행실을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 더 월드의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